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그건 뭘까?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먹는 것이 뭐냐면요, 죽음을 먹어요. 죄가 딱 취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죽음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딱 펴면요, 갑자기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냄새가 레위기에는 흘러요. 철철철. 레위기에 가면 막 피가 아주 낭자합니다. 처참한 거죠. 여러분, 피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피 하면 아우 좋아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요 피 보면 쓰러져요. 제가 의대를 못 간 이유 피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실력이 못 돼서 못 갔습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이요, 제사로 시작되죠. 그 제사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죠. 피의 제사. 죄 아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 이 제사를 지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몸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똥이 묻었어요. 그랬으면 똥을 어떻게 해결하죠?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비데 쓰시죠? 여러분, 그러면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다고 그런다고 하면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 피라는 것은 성경에는요, 피 그러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 근데 피 흘림 그러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피를 흘리셨죠. 피만 보이면 안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암송구절이잖아요. 이거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나이거나 짐승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피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 죄 사함이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요, 대제사장과 밀접한 사역이 뭐냐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이죠.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 사역을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새 언약의 하늘의 성소와,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큰 온전한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땅에 있는 성소에만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온전하게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고,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오직 자신의 피로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첫 언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영원 단번에 딱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이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미 한 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영담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성전을 뭐가 필요합니까? 유대인에게 필요할까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에게 뭐 필요합니까? 유대인에게도 누구만 필요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피밖에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만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우리의 속죄의 피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속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정말 초라하고 너무나도 내 인생 불쌍하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 인생 어떻게 이런 꼬라지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여러분께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인생이고 계속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가끔씩 여러분이 죄가 가끔씩 죄 가운데 깊이 빠질 때요 그 피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처참한 피. 그럼 한번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할게요. 참 피가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피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제사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그릇에도 뿌리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언약궤 위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도 뿌리고 피를 낭자하게 촥! 그 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도요 그 피가 철철철 흘렀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냄새와 그 다음에 그 피 냄새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피 냄새가 아주 또랑을 이루었다잖아요. 이 피가 쭉 흘러가고 그리고 이 피 냄새가 그냥 예루살렘 전체를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름답겠어요? 피 냄새로 범벅인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피 말고 그거는요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피, 여러분 껍데기가 다 벗기셨던 그 피,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여서 하는 그 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흘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 그리고 십자상에서 흘리셨던 그 피, 그 피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피의 효염이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피만 바르면 움찔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피의 처절함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피는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피는 정말 냄새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 피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의지하면서 예수님 피 그 처절한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유엘이 낭자했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여러분이 그 피를 이기게 하는 여러분의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실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꼭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 그 처절한 피,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한 그 당하셨던 그 피, 그 피를 깨달을 때 여러분요 믿음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길 밖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그 제사의 우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꽉 한번 보십시오. 먼저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어떠냐면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은 언제죠? 초림부터 재림 사이. 초림과 재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초림을 이야기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죄와 상관없는 자는 어떨까요? 죄와 상관없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은 자,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느니라. 두 번째는 어딜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이상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무려 35명이 재림 예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재림 예수들이 이걸 인용해요. 제일 먼저 인용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안상훈이가 자기가 여기에 이 두 번째가 자기래요. 미친. 두 번째는요, 재림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주. 심판주예요. 심판주. 이미 심판은 끝나러 온 거예요. 이 세상 심판하기 오신 건데 무슨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너무 참 몰라요. 너무 몰라. 참 거기에 현혹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는요, 구약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9장 8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안에 큰 문제들이 뭡니까? 그 문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탄식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